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먹는다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과 관련된 율법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물품이나 가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상황에서 재물이나 가축이 도둑 맞았거나 또는 가축이 찢기거나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 대한 규정들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도둑질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훔치다, 몰래 가져오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그노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주인을 속여 그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의 분명한 범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길이나 들에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와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즉 도둑질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8계명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금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예배, 그 삶도 예배인데 이 예배를 지금 도둑질로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애굽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밝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그 규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돕고 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배상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갚는다라는 거죠. 갚는다, 배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무려 1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5번이면요. 거의 매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지금 배상이라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상하다, 즉 갚는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로 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의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능동 부정사 절대형 샬렘이라는 단어하고요. 다른 하나는 능동 미완료형 에샬렘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배상이라 보상이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 보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요. 다른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요. 회복이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회복시키다.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갚아줌으로 모든 손해를 회복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둑질하지 말 것과 이 배상, 보상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남의 소유를 내 자신의 소유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은 귀하고 소중하고 남의 것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새하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 쓰는 공동체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훔친 가죽이 살아있다면 2배로, 가축을 팔았거나 죽였다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보상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훔친 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명령합니다. 남의 소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의 예배들이 모여서, 각자의 예배의 삶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라는 것이. 그러므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갖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남의 소유에 피해를 입힌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서로 돕고 회복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비록 도둑질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도둑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도둑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어디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중에 도둑이 들어 정당방위로 도둑을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해 인정해 주지만, 대낮에 도둑이 들어올 경우에 집주인이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집주인은 그를 벌하도록 재판장에게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심판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맡겨야 돼요?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은혜의 길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나예요. 내 이익,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가치를 나에게 두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나누죠. 이런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서로를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한 몸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 애쓰고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새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구역 식구들을 한 몸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요, 예배에서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임직자 선출이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임직자 선출을 통해서 지도자를 새롭게 뽑고 새하늘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14일 희은님, 민서혜민이가 수능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성찬식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결한 나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